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연말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일을 경험하기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준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가짐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요. 내일 모레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저 멀리서부터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기자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서술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여기 헤로드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시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 박사라는 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박사라는 단어는 점성가, 예언가, 해몽가, 마술가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천문학을 발달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며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봅니다. 2절을 보시면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란 단순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을 해결할 바로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바로 세상을 구원할 바로 구주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특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특기가 뭡니까? 그들의 특기가 별을 보는 거예요. 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어나게 하셔서 박사들은 별의 위치나 움직임 또 이런 걸 보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연관시켜 유대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오자 막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라는 게 뭘까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소동을 일으키다, 고민되게 하다라는 말인데 이 헤롯 대왕이 아주 권력에 대단한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자기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왕이 났냐고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막 신경이 곤두섰겠습니까? 이 헤롯 왕이요, 대왕 역사를 아시면 아시겠지만 왕위를 자기 아들 2명도 죽였어요.
아내도 죽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헤로당, 저 무서운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다들 막 숨죽이고 막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보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합니다.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 외웠어요.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사야사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 갔던 여기 백성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암송할 테니까 다 받아 적으라 그래가지고 바로 즉석으로 암송해서 다 사람들 받아줄게 했을 정도로 그냥 모든 성경이 다 머리에 그냥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자 헤롯은 남들의 이목을 피해서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7절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렇게 헤롯의 안내를 받아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이 갑니다. 타삭타삭 가고 있는데 뭘 따라? 별을 따라 가겠죠. 별을 따라 쫙 가고 있는데 별이 멈추는 걸 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인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거 얼마나 정확히 드디어 별이 멈췄구나. 그 별 밑에 바로 그 왕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소설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앞서 말했듯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측. 페르시아는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이란이죠. 이란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인 것 같아요. 1000km 떨어진데 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페르시아 때 제국을 다스린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림 하나 넘겨줄까요?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 그 모든 지위를 박탈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영웅이라 하지만 사실 그 정복을 보면 잔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죽이는 건 예사고요. 물론 정복자로서 뛰어난 면이 있지만 분명히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더 설상가상, 더 처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국들이 나누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다스린 셀레우코스 왕조는 정말 잔혹한 왕조였습니다. 정말 아주 폭압적인 정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폭압적인 정치에 못 견뎌서 그 다음에 파르티아라는 저 북쪽의 변방에서 아주 거친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페르시아 때는 제국을 다스리는 존귀한 지위에서 천문학만 연구하면 되고 그냥 그것만 연구해도 먹고 살 정도로 정말 잘 살았는데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한 자들이 와서 폭압 정치를 펼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런 강압적인 통치가 아닌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통치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언 속에서 나타난 그 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 길, 1000km 이상 떨어지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저 보시면 여기가 바로 유대 땅인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멀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걸어서 낙타를 타고 턱턱 왔겠죠.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으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가난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동방 박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눈 덮인 중국 오지에 시골길을 걷던 한 사진사가 있었어요. 아마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말을 타고 사진사가 가고 있었는데 유명한 예화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가 말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주의 얼굴을 한 번만 보기만 했으면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뭐 크게도 아니고 그냥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어떤 명령이 들고 막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면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데가 없죠. 뭐 앞에 뭐 있어 보면 일단 겨울이 좀 지났던 데라 눈이 녹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검은 막 땅이 이곳저곳 나타난 보기 흉한 들판이었습니다. 그냥 뭐 불평 여기를 왜 사진 찍으라는 걸까 싶어가지고 그가 말에서 내려서 사진을 탁 찍었습니다. 그림을 현상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진이 나왔어요.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죠. 이걸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이제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찾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에게 경배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자, 그리고 별이 멈춘 곳에 집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장면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사진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보배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보배압이 있고요. 다음이 이제 이게 몰약입니다. 몰약, 약으로 쓰는 건데요. 이게 몰약이고 다음은 이게 유향입니다. 이게 요거를 통해서 이제 뭐 많이 썼고요. 다음은 황금. 그 당시 썼던 황금의 모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이렇게 딱 주조해가지고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예물을 드리죠.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몰약은 시체를 발라 방부제로 쓰인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이 머무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마구간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마구간이 아니라 이제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마트를 가면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재미로 또 즐거움 위해서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캐롤을 부르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보다는 산타크로스가 되지 않았나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쫙 가고 있었는데 한 고등학생 3명이 산타 복장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보고 아니 어디를 가길래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산타 복장을 입고 가나 싶었는데 좀 크리스마스가 산타가 주인공이 아닌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은 요셉을 보고 마리아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예의를 갖췄을 것입니다. 경의를 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은 오직 아기 예수께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냥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땅에 대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경배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경배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또 경배에 대한 사건은 사도행전에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도 사람이기에 경배를 받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비슷한 곳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로데기도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경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가져온 보배압을 열었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그저 경배에 덧붙여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요소로서 예물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경배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경배하는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 경배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동방 박사들 삶 속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경험은 그들의 삶에서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계속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경배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마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사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뒤에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당시 사람들은 낮에 뜨거웠기 때문에 밤에 여행을 하였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성지순례 갔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낮에 그렇게 뜨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햇빛이 막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밤중에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걸어서 한 2-3시간이면 갈 수 있을 한 8km 정도였습니다. 8km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이제 저쪽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가면은 딱 그 정도 거리입니다. 딱 8km, 9km 거리인데요. 그 정도 거리일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른 밤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시 눈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시하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계시 내용은 무엇입니까?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도 그에게 경배하도록 자기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의 꿈을 통해 그들에게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은 동방 박사도 지켜주시고 아기 예수님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좋은 길을 두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꿈은 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보복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벗어날 며칠 동안 열심히 가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왕의 눈과 왕의 귀가 있음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전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헤롯 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던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이고 부자였던 그가 완전히 다른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얼마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삶이 아름답게 바뀐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천사 찬송하기를 삶이 놀랍게 바뀌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영광 받으라 왕의 왕 베들레헴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수만교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동방 박사들이 받은 은혜를 보았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대하고 마음을 정돈한다면 우리도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은혜, 아니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시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걸 사모함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걸 우리가 사모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저 1년마다 오는 아버지 어떤 축하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의 전환점 아버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지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만이라도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성탄 축하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함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성탄이 그냥 예전 돌아왔던 성탄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